4차 전도여행의 시작.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또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의지만으로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면은 성적이 10점 오르고 20점 오르면 그거 그렇게 안 할 학생이 몇이나 되겠어요. 해도 안 되는 거, 실패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정말로 좌절하기 쉽습니다. 낙담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고 이 세상에는, 이 사회에는 그런 벽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살면서 어쩌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얻게 되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너는 특별한 사명, 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으며 이 유대 땅에, 사마리아에, 이 팔레스타인에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저 멀리 아시아, 또 저 멀리 서양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의 공회 앞에 섰습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지방 법원과도 같습니다. 천부장이 함께 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대의 많은 공회원들이 그를 고소하였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천부장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저 입 쳐라. 저 못된 말을 하고 있냐. 저 입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 이 회칠한 담 같은 자야.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을 너가 훈계하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은 잘못된 게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교황되는 이 기독교, 특히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 교황들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오리지널 신, 원죄는 갖고 태어날지 모른지언정 그가 교황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도요,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까지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평생토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히 교황한테 그러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그 대제사장을 오늘날 교황처럼 여기며 대제사장을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저분이 대제사장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붙잡혀온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잘못, 법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재판받게 되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보니까 일리 있네. 저자가 하는, 저 바울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네 하면서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파 사두개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오늘날에도 정당에도요, 온건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또 강경파가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안에도요, 유대인들 안에도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또 서기관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 부활이 없다, 천사의 존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평소 그것 때문에 대립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막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말을 하여서 불꽃에 기름을 튀게 한 이 사도 바울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찢어 죽일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야야야야, 저러다가 바울 저거 죽겠다. 로마 시민인데 저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빨리 영내로 들여보내라. 로마 군인들이 이게 붙잡힌 것이 정말로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자유의 몸에서 부자유한 몸으로 되었으니 그것은 축복은 아니라 불행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작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마치 부대에 아무도 침입할 수 없으니 로마 군대에 누가 침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내에 그를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예루살렘 가면 손과 발이 다 묶이리라, 결박되리라,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 예언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이 있기에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언대로 손과 발이 묶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마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방금 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태로울 수 있는 그 공회 앞에서도 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팍스 로마나 이방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직접 가서 너는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어. 그 사명이 있는 한 너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동시에 그 광분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저 바울 죽여야 되겠다고, 저 사람이 오히려 우리 유대인들을 갈라놓는다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유대인 안에 서로 분란을 조장한다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예? 얼마나 욕을 많이 해야 됐겠어요. 제가 강단이라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저 사람을 죽이기까지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에 물 한 방울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재빨리 그를 잡아다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의한 사람들만 무려 40여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셨어요? 스토킹? 예? 24시간 나를 누구 한 명이라도 스토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 학교 생활할 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할 때, 심지어 자녀들 키울 때, 예? 누구 하나라도 정말 나를 계속해서 못 살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나보다 직장 상사가, 그것도 나보다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몸도 마음도 얼마나 고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스토킹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사생결단을 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라고 하니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이 주셨기에 사도 바울의 생질, 즉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고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총독들은 알거든요. 총독 부임하기 전부터 또 부임한 후에 끝날 때까지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정말로 다른 민족들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귀한 열정이라고, 신앙적 열정이라고, 또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에 그 지키는 그 마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요 이상한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골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총독들이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이 로마에 적응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나라들은, 민족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 적응해 가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도 않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하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조카를 돌려보내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 만난 거. 백부장 둘을 불러 모읍니다. 그 밤에. 그리고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군사를 모아라. 창병 200명, 또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탄 기병 70명, 270명을 모아서 너는 빨리 밤 9시에 이 바울을 데리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라. 모든 나라의 대부분 속국들은요, 수도에 총독 공관이 있는데, 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만큼은 이 성전이 있는 곳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 폭동이를 끌 것 같아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항구 도시 가이사랴의 총독 관사를, 또 총독의 부대를 두고 이곳에는 천부장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청, 여기는 경찰서 정도 되는 수준인 거죠. 여기는 군단급, 여기는 뭐 사단급, 연대급 병사들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천부장이요, 야밤에 그 바울을 호송시킨 거예요. 다행히 날이 밝았어요, 이제. 그래서 보병들은, 창병들은 귀가하고 이제 기병들이 이 바울도 짐승에 태웠다고 하는데 그 짐승이 아마도 말이겠죠. 같이 막 빨리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겨쌈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사람을 통하여서, 생질 조카를 통하여서도, 또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도, 또 그를 호위하였던 270명 군사들이 안전하게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게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유대의 이 총독은요, 유대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마리아와 이두메 모든 지방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유대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를 관할하고 또 법을 관할하는 사법권까지 있는 그 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사권자가 바로 이 총독이었어요. 총독은요, 군사를 부릴 수가 있고요, 지휘권이 있고요, 또 공회의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 법관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총독 누구예요? 사도신경 때마다 기억나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대 주제의 로마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서부터 36년까지 총독직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와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로마법으로는 죽일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여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행이 있으니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강도 가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흥분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뒤를 조종하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예수를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마치 자신이 손과 발이 묶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 져야 되는 운명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자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유대 11대 로마 총독 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토니우스 벨릭스 52년부터 60년경의 총독을 역임하였는데, 이 사람 앞에 서서 이제 또다시 재판을 이어나가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다음 주일 말씀 24장에 보니까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말 잘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하여 이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세상이 되고 싶지만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당시에 이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고요, 빌라도 총독, 특별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와 같은 그런 성서 영화에 보면은 그래도 빌라도가 좀 착하게 나오잖아요. 착하게 그려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 예수를 사형에 말하는, 나의 죄가 아니다 하면서 손까지 물로 깨끗이 닦잖아요. 그런데 요세푸스나 필로 역사학자들의 많은 그 역사책에 기록된 빌라도, 또 벨릭스 총독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모든 총독들이 다 당시에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자들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하고, 또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벨릭스 총독 임기가 끝나기까지 2년 동안 그 가이사랴 공간에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를 접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면 내가 풀어줄 텐데 얘는 왜 뇌물을 안 갖고 와? 빨리 뇌물 갖고 오고 나가지, 답답하네 하면서 2년 동안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 그 총독도 그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의 부정부패를 로마 황제에게 일러 바쳐서 결국은 그가 총독에서 물러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다음 후임 총독이 또 오게 되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외박고 수도 없이 채찍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살 수 없을 정도로 옥에 갇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래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몇몇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밖에서 누구의 집에서 예배하고 그것이 부흥케 되면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도시에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나고, 쫓겨갔는데 그 도시까지 따라와서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열매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를 오가면서 마지막 복음을 정말로 전하게 되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이방인의 심장부, 세계의 심장부,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감당 못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행하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화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때,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신 사명 깨달아 사명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이 땅에서도 맺으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의 위로함과 평안과 또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있음을, 또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